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김종현 목사와 함께 읽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 따라가다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땅에서 있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재밌게 읽었죠. 시몬과 레이가 쫓아가 가지고 니네 우리 디나하고 결혼할 거면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할례를 받고 3일 만인가 아파가지고 다 드러누워 있는 그 사람들, 남자들을 가서 다 쳐서 죽였던 그런 일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고, 예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뭡니까? 그 돌베개 베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던 그 땅이죠.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곳입니다.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며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의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들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눴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이제 라헬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몸을 푼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를 낳았다는 이야기죠. 고통이 너무 심하였습니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를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논이는 내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논이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동생이죠. 요셉이 마지막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한참 후에 이제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남쪽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죠.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에다가 묻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서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까지도 그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 첩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야, 이런 나쁜 놈인 거죠. 야곱의 아들이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 야곱의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이 맏아들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고,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 모두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얻은 아들이다. 사실 베냐민만 빼고 다 이제 그 밧다라람에서 얻은 아들인 거죠. 어쨌든 이 르우벤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어머니 뻘인 거죠. 자기 형제들의 어머니니까 어머니 뻘을 강간한 거죠. 이런 쌍놈 진짜로 쌍놈이네요, 르우벤. 야곱이 기럇 야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거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삭에게 갔네요. 기럇 야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기럇 야르바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 이삭의 나이가 180살이었습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을 다하자 죽어서 조상 곁으로 갔습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은 그를 안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때 좋은 별미를 해다오. 내가 이 별미를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고 내가 죽겠노라라고 얘기해서 야곱과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 분탕질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년 동안이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결혼하고 애들도 그만큼 낳았을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도 이삭이 죽지 않고, 그리고서 집에 돌아왔는데 수십 년이죠. 오며 가며 또 거기서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그 시간 동안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야곱과 에서가 그를 잘 안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죽었고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 에서는 우리가 보통 볼 때 에서는 우리가 저주받은 민족이다, 저주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저주받지 않았고요. 에서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3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고 오홀리바마는 히윗 사람 시므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입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만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란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과 짐승들과 또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서로 겹치다 보면 분쟁이 나겠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살게 된 것이겠죠.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는 그대로 살 수 없었고요. 그래서 에서는 곧 에돔은 세일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일 산간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여기도 족보가 나오네요.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을 르우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부와 가담과 그나스이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첫 딥나 사이에서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르우엘을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고 에서의 아내 어홀리바마 시몬의 딸 아나의 소생이죠. 가 낳은 아들은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이다. 두 번이나 나오네요.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은 대만과 오만과 수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단과 아말렉이고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그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고 에서의 아들을 르우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종족들이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비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가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여러 아들들이 낳은 종족들이 족장이 되어서 고울을 이루고 그들의 무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 이름들을 다 못 외웁니다만은 여러분 심심하시면 이름들을 외워보셔도 이 여름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열이 나면 이열치열이라고요. 밖에 있는 열이 여러분들을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까 세일 산간지방의 그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가 지금 이렇게 그 아들들이 족장이 되었다고 나오죠. 자, 이제 세일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딥나,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알론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헷단과 에스반과 아이드람과 그란이다. 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비란과 사이완과 아간이다. 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이다. 여러분 낯이 익은 이름들이 좀 나오죠? 귀에 익은 이름들이 하도 이름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냥 크게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일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에돔이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습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고요.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요.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후삼이 죽으니 브닷의 아들과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단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보리 아들 바알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요. 악보리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고요.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 막 혀가 막 꼬이려고 그래.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딥나와 알와와 예뎃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 종족이다. 종족의 이름은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종족을 이루면서 번성을 하면서 번성을 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에돔에서는 저주받지 않고 큰 종족을 이뤘고요. 나중에 또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 누굽니까? 막내 바로 위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의 아들이 계속 없다가 아이가 없다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황교안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많은 기독교에서 황교안 총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총리까지 된 우리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기독교에서 찬양했던 그런 기사를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집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아주 얄미운 동생이었죠. 형들이 뭐 이렇게 농땡이 피우면 아빠 형들이 지금 농땡이 피워요 이러면서 일러 바치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죄송합니다.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게 이제 색동옷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으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방법이 없어. 야, 가, 꺼져. 야, 너 저리 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서로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고 또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었겠어요. 그 안에서 한 번은 요셉의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있은 뒤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미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그 사랑과 총애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지경인데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이 그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에 새겨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이 저 형들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가장 총애했으니까.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습니다. 세겜, 아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세겜, 디나가 강간당했던 그 세겜 땅 맞습니까? 어디 한번 볼까요? 세겜 땅,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네 맞죠? 몇 장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은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제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가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어가 들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합니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너 형들은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말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더 익숙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귀에 익숙하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벤이 그 말을 듣고서 그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루벤이 첫째죠, 첫째. 아까 레아의 첩, 그러니까 레아의 그 몸종을 강간했던 그 루벤 아닙니까?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애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애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는 거죠.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그냥 혼만 내줄 생각이었던 거죠. 어쨌든 혼만 내주고 다시 돌려보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도 멀리서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이렇게 그냥 그런 옷을 입었는데 요셉은 멀리서도 알아볼 만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우물인 거죠. 마른 우물.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낙타에다가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유향과 몰약? 유향과 몰약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그 선물 세 가지가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굉장히 귀한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상인들이 멀리 갈 때는 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모든 것을 듣고 오랫동안 갔다가 거기서 하고 수개월을 갔다 와서 또 오는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도 먼 길이었는데요.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먼 거리를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으니까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얼마? 은 20냥에 팝니다. 은 20냥 하니까 또 누가 생각이 나네요. 그 예수님을 팔았던 누구죠? 유다가 생각이 나네요. 가룟 유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 갑니까? 이집트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이죠, 애굽. 요즘은 그 애굽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집트. 루벤이 구덩이를 돌아보니 요셉이 거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살리고 싶었거든요. 살리고 싶었는데, 살려서 거기서 꺼내서 돌려보내고 싶었는데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보니까 요셉이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 가지고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보고선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스올이 그거 아닙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 무덤, 지옥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죠.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바로 그는 바로가 누굽니까? 제가 자꾸 바로로 읽네요. 바로는 그 파라오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틀린 이야기죠. 역전압과 똑같은 동음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로 읽어야 되겠죠.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까 스올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그 야곱이 있을 때 지옥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야기들이 신학적인 개념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 고대 시대의 지옥 개념 이런 내세 개념을 한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38장이에요. 그 무렵에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히라라고 하는 압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벌써 분가가 아니라 나가 사는 거죠. 유다는 거기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르와 오난. 그가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 에르와 오난과 셀라 잘 생각하십시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입니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자, 다말도 좀 기억하세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는 위에 형제 중에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둘째 에르가 주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했는데 유다가 이제 오난에게 말합니다. 둘째가 오난이죠. 너의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그때 당시에 그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형수에게 형이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없으니까 가족의 뿌리를 형수로 낳게 하는 뭐 이런 거죠. 그게 책임인 거죠.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형수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인 거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땐 그랬대요.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임신을 안 시킨 거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유다가
외부에 나가서 이제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 셋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말이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첫째도 죽고 이제 둘째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은 또 이제 혼자가 됐죠.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 보시기 악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했어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형제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셀라가 다 클 때까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셀라가 이제 막둥이가 좀 어렸을 수도 있겠고 또 죽을까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이고야,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고고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다말은 그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혀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목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를 셀라와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이 형수랑 결혼해서 애를 낳긴 이제 셀라가 다 컸어요. 옛날에는 어려서 안 된다고 했지만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또 죽을까봐. 근데 이제 부인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양털 깎으러 가는 그런 시기가 돼가지고 갔는데 다말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털 깎으러 간다는 얘기도 듣고 애가 이제 셀라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안 시켜주니까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야, 이것도 보십시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이제 창녀들이 그때 당시에도 성전 창녀라든가 여러 그렇게 했었던 일들이 있었겠죠.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창녀와 동침을 하는 거였죠. 그때 그가 물었습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합니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을 가지고 계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허리끈과 가지고 계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대로 하자면 막내 셀라의 아이를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셀라의 아이를 가지지 않고 누구의 아이를 가졌습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과부가 애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과부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아이를 가졌습니까? 누구의 아이를? 자기 시아버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게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배는 불러올 것이고,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도장이나 이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징표였겠죠.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합니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했다가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했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걸 뿐이세. 그러니까 유다는 뭐냐면 유다는 그 값을 치른 거죠. 그 값을 치르고, 근데 이제 도장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뭐가 대수겠느냐. 도장을 잃어버린 건 그냥 잃어버린 거지 뭐. 가지라면 가지라지. 나는 분명히 보냈으니까 내 책임은 당한 거야. 나는 죄가 없네. 지금 이 얘기예요. 대신에 새끼 염소를 주지 않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시라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다가
명하였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던데 저는 이 물건의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말은 또 계속 말했습니다. 잘 살펴보시오. 이 조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었는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는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가 풍습, 그러니까 법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유다가 법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누구를 범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는 아이를 낳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맨 처음 그 첫째 아들의 아들을 못 낳고 에르와 오난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셀라의 아이까지 막둥이까지도 애를 못 낳게 하니까 그 자기 시아버지 아이를 아주 이거 뭐라고 해요? 술수라고 해야 돼요. 간교한 뭐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술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애를 가지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시키지 않았는데 막내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애를 가지니까 그럼 화형에 끌어다 화형에 쳐야라 그랬는데 그 아이의 주인이 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인 거죠.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는데 태안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 그 아이의 손목을 감싸고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가 무슨 얘기입니까? 터뜨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습니다. 세라는 좀 홍색이다, 또 밝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해요. 자, 이제 그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그 성적 싸움 뭐 이런 거죠.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죠. 그리고 요셉은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는데요.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보디발 집에 살게 됐다는 거죠.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잘 됐다는 거예요.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는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일과 집안일과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자 그러니까 그 집도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습니다. 이야, 이 정도의 복이면 뭐 또 대박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는데요.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은 집 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날 잡았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나하고 침실로 가요.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내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인은 요셉의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내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아, 이게 모함을 당한 거죠. 이렇게 말하고 그가 여인을 그 옷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려받았습니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같이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요.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서울 구치소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좀 이렇게 왕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죄수들을 가두는 뭐 그런 곳이었나 보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어이구야 감옥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요셉 혼자 처리하게 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지금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잘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여러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셉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잘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0장부터 우리가 또 읽을 것인데요. 40장부터는요. 다음에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일어난 일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에 올라오는 여기에 하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나는 목사님의 그런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듣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재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좋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으로 꾸밀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방송으로 꾸미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장으로서 우리 팟빵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카페에도 자주 들러주십시오. 카페에 자주 들려주셔서요. 아마 다음 카페 크리스찬 TV를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도 좋고 우리 크리스찬 TV 일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아마 실황이 몇 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아마 동영상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또 보셔도 우리 예배 분위기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좀 편하고 또 뭐랄까요? 하여튼 말이 많은데요. 우리는 막 말을 하면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 서울 모임도 주일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마치고 혹시라도 우리 예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역삼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면 한 15분 가야죠. 네, 5분에서 7분 정도?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 근처에 있고요.
790-9번지 301호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삼동 790-9번지 301호 오셔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저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이야기 하시려고 오시도 돼요. 편하게 여기에서 제가 물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통 11시부터 10시 반 좀 넘어서죠. 그때부터 오후 8시 늦으면 9시까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언제 오신다고 저에게 메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좀 매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도 좋고 저와 상담하실 분이 있으면 상담하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제가 그리고 부부 상담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부부 상담소 소장으로 있고요. 여러분들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교류 분석 또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신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장이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성경 읽기 김종현 목사와 함께 읽는 이 성경 이야기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요.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씩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참고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또 좋아요 버튼 그리고 후원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해주신 그런 충고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정성 어린 댓글이 크리스찬 TV를 일구어 나가고 또 키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